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와우, 추천서 치고서는 이런 추천서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추천서라는 의미가 좀 별로 없지만 특별히 외국에서는 그 레퍼런스로 해서 누가 나를 소개하거나 추천할 때 이런 추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양쪽에 서로의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강연의 도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왕궁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당신들은 내 건물을 취할 수 있고 내 공장들을 불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의 중요한 참모들을 남겨준다면 잃어버린 왕국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하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일꾼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줬습니다.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세상적 원리 앞에 사람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모진이 사실상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은 하나님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참모이자 자신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어로 하면 charming, 사랑스럽다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 그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25절에서 대략 4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요.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요.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네 번째는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분명한 동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는 디모데는 잘 알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이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쉽게 아무나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남자분들 보고 그냥 형제라고 부르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피부치가 아닌 사람에게 형제라고 불렀던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고 또 있다 해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서로 힘을 합치고 공공의 적을 만났을 때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부류가 둘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과 로마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귀족과 평민, 시민과 군인 등 이런 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끼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개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같은 경험을 했고 또한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나누는 우리 성찬식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에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차이점들을 따지지 않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배경만을 자랑하고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만큼 계층화가 심한 곳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떠나 있지만 여러분들은 확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좀 더 심합니다. 미국에는 한인교회들의 그 양상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모여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그 부류층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 가봤더니 동부는 더 심하고 제게도 좀 쓰라린 추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시애틀 지역에서 국교하신 분들 모인 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공부하던 달라스 지역에 우리 김혜영 선생은 잘 알겠지만 한 2시간 내려가면 킬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군부대가 지금은 약간 축소했지만 군부대가 있어서 국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되지만 또 한인교회에서는 미국인들이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죠. 근데 제가 94년도에 시애틀 갔을 때 마침 동부의 어떤 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성가대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국경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분이 그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어를 쓰지 않으려니까 참 표현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특별히 한국에서 고학력자들만 모인 교회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자분이 국경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미군 대령이래요. 제가 그때 듣기만 해도 깜짝 놀랐죠. 미국 대령이면은 굉장한 주위에 올라간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중령만 돼도 명사급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대령까지 올라갔으면 정말 그 군인으로서는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해서 뭐 해야 되는가 했죠. 근데 전날 토요일 저녁에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반응이 좋았나 봐요. 이분들이 더 하재요. 주일에 오전에도 하고 예배 끝나고 나더니 어느 한 분이 자기 집을 오픈할 테니
저보고 같이 가서 좀 더 시간을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뭐 갔더니 뭐 제가 뭐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저의 출신을 이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영락 상골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자매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상골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대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안에서 얼마나 주눅들어 살았는지 몇 년 동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하시는 분이 저는 그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제가 초빙대에서 가서 그래도 한국에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들도 갑자기 저한테 제가 답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어요. 뭐 경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적어도 그 정도는 나왔겠거니 생각하고 저한테 물었을 텐데 저의 답이 뜻밖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당황했고 그 자매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그 얘기를 해요. 어느 여상을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면서 그분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이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자분은 밝아졌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나중에 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제가 좋은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는 정말 계층화가 심합니다. 부자교회 있고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지금까지도 영남지방, 호남지방 마치 삼국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라하고 백제만 나눠져 있기 다행이지 가야 사람들까지 나눠졌으면 참 이게 어떻게 됐을까라는 걱정까지 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둘로 나뉘는 것이 마땅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할 곳입니다. 옛날에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와이 가서 살고 싶다. 하와이 같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냐. 정말 모든 인종이 다 섞여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사시는 우리는 진정으로 옆에 있는 분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문화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분을 봤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형제 소리 듣기 싫어갖고 집사를 땄대요. 표현이. 그거를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거기 전사님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보다 나이가 내가 정했죠. 7살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말라 했다. 처음부터 낯서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없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 그게 낯설거든요. 버릇없이 느껴져요. 그 문화적인 거를 다 감안하고 교회는 그거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즉 오늘 제목처럼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다른 말로 하면 파트너죠. 첫 번째 동역자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람은 등이 따뜻해지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미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갖고 정말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즐기기를 원합니다.
섬기려 하는 자들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교회들은 거의 땅 투기 수준으로 재산 증식에 몰입해 왔기에 이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을 잃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벌써 오래된 얘기죠. LA에 가면, 캘리포니아 LA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있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저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LA 갈 때마다. 뭐 굉장합니다. 무슨 할리우드 같아요. 바닥에 보면 이름들 막 새겨져 있고, 거기 이제 교회 건축할 때 쓴 이름들. 그 건물 자체도 뭐 굉장하죠. 근데 아시죠? 그거 팔려나가고 술집된 거? 사실상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 문은 점점 잠겨져 가고 있고 그들만의 교회 아니면 우리만의 교회가 되어 가는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개신교의 그 쇠퇴는 이 사회에 대한 수고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함께 수고하는 자. 수고란 표현이 우린 좀 애매모호한데 영어에서 이제 그 레이버라고 얘기해요. 노동.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 레이버라는 표현이 저한테 특별히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살님께 나오듯이 그 뭐 소망에 있네,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레이버가 여성의 그 해산의 고통을 레이버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그 뒤따르듯이 수고란 것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전반적인 교회들은 지금 그런 거를 잘 안 하고 있죠. 제가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옛날에 종동교회에서 변선환 교수가 와서 그 2시에 뭐 특강을 하나 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 확 와닿은 게 있어요. 벌써 뭐 한 4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구교가 신교됐고 신교가 구교됐다. 거기 과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 구교란 천주교란 것이 썩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뒤바뀌어서 우리 개신교가 썩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면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병과 학교 그리고 여러 사회 구제단체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힘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모르지만 특별히 미국에 하면 병원은 대부분이 천주교 병원이에요. 세인트 무슨 병원, 세인트 조셉 뭐 그 병원도 다 천주교 병원들입니다. 달라스에는 감리교 특별히 이제 미국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정도로 없을 정도로 감리교의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병원들은 더 많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2명이 감리교 병원에서 나왔죠. 근데 사회의 영향력이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그냥 한 교회만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사실상 점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대학들은 거의 폐쇄될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도 별로 없고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봤던 그 속초의 병원 3억 얼마래니까는 연봉이 3억 얼마니까 아무도 신청 안 했지만 4억 얼마래니까는 신청자가 3명 나왔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직장 생활도 따지고 보면 수고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하는 일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도와 사랑도 수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고 하는 노랫말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 함께 일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참된 친구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함께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함께 있어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할 때 그 에바브로디도는 그거에 충분히 응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는 전투에서 주로 따로따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들은 이와 다르게 어깨와 어깨를 붙이고 벽을 쌓아서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발을 맞추고 군가를 함께 부를 때 사기가 충전해질 뿐 아니라 전우회가 더욱 생겼기에 혁혁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북한에 행군하는 거 보면 좀 낯설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그런데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발을 정확하게 맞추고 발을 똑같이 올리고 거기에서 사기가 충천된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주 안에서 발을 맞추고 함께 찬송하고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은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또한 군사된 자는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듯이 에바브로디도는 군사다운 용기가 있는 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다시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팠지만 영성경에 보면 he almost died라고 그랬어요. 거의 죽었어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제가 경험했지만 미국에서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두 가지예요. 평소에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죽음에 앞서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빌립보는 사실상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800마일가량 떨어진 곳이었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풍토병이 있어서 위태로웠지만 그 일을 자원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고하는 척, 그리스도의 군사인 척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총알바지가 되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좀 웃기는 예화이긴 한데요. 한 젊은 음악 여교사가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야심차게 밴드부를 조직해갖고 한 1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연주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는 교장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연주회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연주회가 다가오니까 연습이 부족했던 그 교사는 연주회 당일에 학생들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소리 내는 척만 하라고 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려고 지휘봉을 힘껏 저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하는 척만 했습니다.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 한 2년 있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프레비전 처치라고 당시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8,000명 교회 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장로교 중에서 장로교는 그 PCA, PCUS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그냥 돈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화당으로 나나 무소속으로 나나 로스 페로라고 하는 그 텍사스 사투리 엄청 쓰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로스 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교회였어요. 한 주일에 11조를 20만 불 했던 사람이에요. 20만 불이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2억 5천? 매 주마다 2억 5천을 11조로 헌금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거 굉장히 큰 교회죠. 성가대가 160명. 반 이상은 음악 전공한 사람들. 어느 곡을 갖다 놔도 한 번에 다 합니다. 거기에 제가 페이드 잡으로 독장 잡으로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똘까. 동양인은 저 하나밖에 없고 그 교회에서 흑인 한 명 받습니다. 그 위압감이라는 게 굉장했죠. 예배를 2번 거의 군대 같아. 옛날 장녀 한 번에 여기 이 사람 다 군인이냐 뭐 이러더라고요. 헌금하는 것도 뭐 그냥 줄이 착착 맞고요. 시간이 1시간을 넘은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예배 시간 1시간을 넘어본 적이 한 번인가 2번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끝나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어느 장로교회는 1시간 지나면 강대상이 꺼져버린대요. 아래로. 그 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유아세례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유아세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를 위한 설교가 또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 시간마저도 정확하게 맞춰서 끝나요.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거에 맞게끔 그렇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는 척만 했다. 근데 그 지휘자 중에 한 분이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하다가 어떤 분이 자꾸 틀리니까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하지 말라고. 안 되면서 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 저러면 될까? 물론 명문도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 나면 그것도 좀 곤란하지만 저는 따로 불러내갖고 따로 훈련시키든지 하지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찬양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 저는 그때 그 교훈을 아주 철저하게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는 척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저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는 척만 하는 것인가? 이건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관심이 적다거나 헌금을 적게 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적인 거리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와서도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와서도 적어도 3개월 이상 아팠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죠. 사람의 상식과는 어긋납니다. 보통 자기가 다 할 거 하고 남을 돕지.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헌신과 봉사는 희생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교회의 일꾼들이 목사를 돕는다는 것도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 보통
안병이라고 눈병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또 그것과 가시와 에바브리도로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팠던 것이 약점으로 작용할지는 몰라도 그것들은 그들의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사실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을 치료도 그렇게 안수하거나 그럴 때 아이고 자기 병이나 고치지 이렇게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이고 너나 내려와라 뭐 누가 누굴 구원해. 그 섭리 가운데서 사실상 우리도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나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결단과 헌신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속에서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친구가 필요하고 중마고우란 말이 있듯이 하물며 교회 생활을 평생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눌 만한 형제 자매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옆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함께 수고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퉁이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